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서 과연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네 가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그는 기묘자요 모사다. 그는 우리의 상담자이시다. 우리의 형편을 잘 이해하시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 우리와 동일한 약함을 경험하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어린 아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린 아이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친히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이렇게 약하거든요. 굉장히 약하고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사건도 알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굉장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연약한 분이 사실은 그 무기력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나에게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내가 약한 중에 강합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많이 마음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관계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뵈면 그분은 저의 아버지고 저는 그분의 아들이죠. 그러나 제가 다른 관계에 서면 저희 아이 앞에 서면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 표현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표현이지, 그분은 항상 아버지고 그분은 항상 아들이고, 그런 관계 개념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책임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영존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원히 지속하는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효력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는 약하지만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효력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라고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사실은 그 약이 가짜 약입니다. 근데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당신이 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환자가 그 약의 효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그 약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치 그런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분을 느끼고 가는 거죠.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참 말씀을 격려를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시적 효과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잠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탱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10대 후반부터 사울에 의해서 늘 전쟁터를 나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30세가 되어서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늘 전쟁터를 누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공격하기 힘든 요새 중에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땅을 확보한 다음에 그 도시에 다윗이 왕궁을 세워요. 다윗 자기의 왕궁을 세워놓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늘 천막 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 일을 고민하다가 그와 함께 사역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그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하니까 나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밤에, 아마 이거 꿈에서 나타난 거겠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심어 넣어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아들도 너처럼 왕이 될 것인데,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놀라워서 그가 이 하나님께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18절을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정말 다윗의 감격이 절절히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연거퍼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방법을 가족의 개념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너는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야. 구약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사는 그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인륜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시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향해서 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야, 아빠야 이러면서 엄마한테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참,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참 많이 애로우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애로우시면 강아지를 보고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너무 놀랐어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놓아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사실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에게 내가 너의 엄마야, 아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게 말하겠냐는 겁니다. 놓을 수 없잖아요.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아이가, 내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내가 택해서 그를 내 아들 삼을 거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맺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쉽게 가졌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 언약은, 원래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인데다가 그 언약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으신다는 것은 도무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언약의 성취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자녀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 부모를 뛰쳐나갈 수 있지만 온전한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내가 영원한 관계, 계약 관계 속에 맺어지는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 신약에 오면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면서 그 성탄의 놀라운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족 관계 안으로 우리를 흡수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린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분이 무기력하거나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은 분이거나 그분이 마음은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러면 모르거니와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 그대로라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변치 않고 행하실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나라가, 여기서 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 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래 갈 줄 알았더니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진 것만이 아니라 불과 200년이 지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요. 그로부터 약 150년 후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또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끌려갔어요. 이럴 때는 대개 지식이 있는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먼저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노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국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를 써도 주님께서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거기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학문을 많이 해서 학자라고도 말하고 제사장이라고도 말하는데 에스라가 아마도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거기서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운명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새롭게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바로 뭐냐 하면 역대상하입니다. 그 역대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문제를 놓고서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권 통치로서의 그런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건설하실 새로운 차원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가 장성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한 존재같이 느껴졌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회복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어떨 때는 보니까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어떤 때는 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 주 전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고기 잡는 사건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마음에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 그물을 깃고 이제 철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서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내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그는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열매와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느 순간은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에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그 역사 앞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위가 뭔가요? 왕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왕의 권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자기 민족에 있어도 왕에게 권위가 없으면 군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위가 있으면 왕의 말 한마디로 수십만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움직이고요. 왕의 도장 하나면 온 법령이 시행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왕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로만이네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의 의미였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보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 권위 앞에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로스빌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권위가 정말 높이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개인은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권위로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옳은 거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은 진리야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존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오늘날은 많은 면에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없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권위가 없는 가정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권위 없는 교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물론 권위 있는 자가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이해하지만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하면 이 베드로가 썩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만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한 바에는 더 이상 고기는 나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 되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간접적 항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라고 다 인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궁금해했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그의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능력을 행하신 적이 자기들 앞에서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능력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당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축하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힘없는 존재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루만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일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속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그분은 우리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게 하셨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어린 아이를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는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